네, 오늘은 복의 근원으로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병이 들었다면, 한국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기독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물질의 풍요입니다. 기복신앙을 기반으로 한 물질의 풍요.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인 양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 듯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되고 잘 사는 것만이 복을 받은 증거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변질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복음이 아니지만 복음으로 가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깊이 침투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이른바 번영신학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기독교의 번영주의적 세계관의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이 복받은 증거요, 또 복음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물질적인 복에 대하여서 언급한 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부유함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죠.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해야 한다. 이런 거짓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우선 복받을 짓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결국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복받을 짓을 해서 결국은 나의 공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이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 같고 당연한 말 같아 보입니다만 잠깐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인본주의적인 말이 없을 만큼 잘못된 거짓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 잘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조차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결정적으로 헌금을 잘 해야 한다. 혹은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활한 설교자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금의 중요성을 에둘러서 설파를 합니다. 그래야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풍요를 얻게 된 어떤 사례들을 간증처럼 그런 일화들을 소개하고 언급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해야 복을 받으며 또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의식을 은연중에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복을 받느냐 혹은 못 받느냐가 신앙생활의 최대 관심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성도들을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타락이고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와 같은 풍요 속에서 주님께서 풍요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 풍요로 복음을 위하여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하여서 쓰라고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누리기만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만 할 뿐 그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주의 일을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어요.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주더라도 그것을 교회를 위한 홍보 효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행위이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헌금 또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한 섬김이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들이 형통하고 모두 건강한 것, 이런 일들이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다 복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복을 주실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복 주시는 분의 주권은 무시하고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다른 어딘가에서 이와 같은 말을 듣는다면,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언급하는 복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현세적인 복들입니다. 자, 말씀을 좀 보면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자, 창세기 39장 말씀인데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에 삶입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요셉을 그 집에 보디발 다음에 으뜸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요셉이 가는 곳이면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감옥이어도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한 일은 따로 없었죠. 또 이른바 축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온갖 복을 다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28장 9절 말씀에는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또 같은 28장 13절에는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또 14절에요.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온갖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지킨다는 이 말씀이 중요하죠.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했던 대로 따라하는 것일 뿐, 그러니까 흉내낸다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는 고백,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 그 이유는 진심이 없어서입니다. 구약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 있는 순종이 복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고 행동도 떠나 있으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복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복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는 다양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주시는 다양한 복을 언급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에 돈, 재물, 건강, 자녀의 복,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없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뭘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 저 사람에게 그렇게 복을 주세요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빌고 또 그처럼 그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을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냥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복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을 소망을 갖게 된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런 세계관에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게 된 이 세계관의 변화가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하늘일이 잘 되는 것, 경제적인 풍요와 자녀들이 형통하고 건강한 것 등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해내는 능력, 힘, 믿음이 생기고 강화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는 역할,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복, 우리가 축복하는데 그 복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의 향방을 어지럽히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고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를 보시면서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나와 상관없어지는 그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받은 복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사랑의 실천, 선을 위한 일들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